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구약성경 1015쪽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힘은 새 힘,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새 힘과 오직의 힘과 그리스도의 언약의 힘이 없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천국은 가지만은 좀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와 이야기가 있죠.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부자로 선 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 밑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갔다. 이 비유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거지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비유는 바로 이 세상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래서 아까 우리 랩너터 한 명이 가슴이 아프다 그랬는데 그거는 야 담배 끊으면 된다. 목사님들 저도 이제 옛날에 담배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폐가 안 좋아갖고 3가지 병에 겹쳤어요. 1년 동안 낫지도 않고 더군다나 간도 안 좋아지고 위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아무런 의사가 병원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약도 못 먹어요.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외롭게 저기 시골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너 나중에 목사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막 너 정색을 해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야 여러분들 목사님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너 나중에 뭐가 되냐 달란트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론 자기가 이제 첫 번째 외교관이라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래요. 얼마나 감사한죠. 우리 아들이 아빠의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그걸 보니까 목사라는 그 말에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목사님이 되시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목사님보다는 정말로 목사님을 세우고 살리고 돕고 그래서 현장 살리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도 많고 목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졸업할 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밖에 나가면 수많은 교회가 있고 개척교회가 있고 힘든데 내가 과연 나가서 뭘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한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워서 또 목회를 하고 때로는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생명 살리는 내가 이 복음을 누리니 생명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이 생명뿐만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의 또 오후 예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미션홈 예배 또 기도 드리고 또 전도하고
이것이 어느 하나의 이런 육신적인 행위가 돼버리면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제가 여기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걸 놓고 제가 1년 동안 기도해서 박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목회자의 또 하나에 있는 부분은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될 건가? 왜냐하면 영적인 거고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은혜 받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계속 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막 쉽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중요한 은혜가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보니까는 막 20번 넘게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육신으로 보면은 막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하죠. 얼굴은 웃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예배의 누림을 알면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육신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막 못 먹고 못하고 뭐 놀지도 못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막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되시면은 너무 좋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달란트 나의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은혜 가치를 깨닫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막 응답받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막 은혜 받고 응답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종교적인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원하는 그 방향에 내가 깨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임마누엘 행복을 누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엄마 따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예배드려서 어른이 되면은 또 헌금도 좀 많이 내고 이러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 되면 안 됩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성경을 66권과 65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했다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오직이 돼야 됩니다. 왜 오직이 돼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속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내 삶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동격으로 자꾸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의 조력자, 돕는 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라는 그런 식의 조력자, 이런 종교적인 임마누엘을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주인이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고 그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 부분적인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이 연예인의 음악의 과학자의 내가 목표하는 이 성공에 예수님이 돕는 자, 이게서 임마누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우리 수준의 임마누엘이 아니라니까요. 빨리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예배의 행복과 기도의 집중 속으로, 그래서 내 삶의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 속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죠? 아마 오고 갈 때 이제 한국과 필리핀에서도 비행기 많이 탈 겁니다. 어느 스튜어디스가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백인 여성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옆에 흑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내 옆에 왜 흑인 여자가 있냐고. 백인 여자가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스튜어스한테. 그랬더니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튜어스가 딱 보더니 이제 기장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상의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자리가 없는데 저 여자가 저렇게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기장님이 뭐라고 쏙닥쏙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튜어스가 그 백인 여자 앞에 딱 갔어요. 저기요. 했더니 어떻게 해결됐냐고. 이 비행기 안에는 지금 좌석이 꽉 차갖고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다고. 근데 딱 1등석이 지금 한 자리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 좌석을 이제 바꿔드리겠다고 했더니 백인 여성이 좋아갖고 그러면은 감사하다고 했더니 잠깐 그 1등석은 요 흑인 여성이 가라고 우리 기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될까? 백인 여자 황당한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클레임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장님은 얼마나 멋있는지, 그죠? 그게 바로 뭐냐?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내 중심, 인간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을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하려고 합니다. 종교생활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40일 철야기도 하더라도, 예배를 새벽기도까지 다 참석을 하더라도 종교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죠?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을 40일 철야를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사복음서는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전혀 기도했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이 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적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니까 성경에 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아까 광현이가 고린도 3장 16절이 잘 어렵다고 말했는데 어렵죠. 그래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바로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심이 믿는 자에게 있다. 즉 성전은 건물의 개념이 보다도 더 중요한 믿는 자,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가 믿는 자 마음속에 있다. 이게 성전된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성전된 렘넌트가 얼마만큼 소중하십니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하나님의 자녀, 이 성전이 또 하나님의 자녀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가꾸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 사랑은 여러분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종교적이고 인간적이고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어린아이한테 계속 막 복음 메시지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애가 변하지 않겠지만 금방 다른 환경이 바뀌고 다른 좋은 거 주면은 얘는 금방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세뇌당하고 형식적이고 모양이고 엄마가 말하는 그 사랑, 그리스도, 이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정도의 사랑이냐?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고 우리가 생각하는 4차원이 아니라 차원이 없으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천국 가면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알겠죠? 영으로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 확인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 막 다 거짓말이에요. 뭐 예수님을 봤다,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신비적으로 믿지 마시고
말씀으로, 내가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라 그러죠.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돼버립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네가 못 자국난 이것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진은 다 가짜인 거 아시죠? 저는 베드로보다, 아니 바울보다, 아브라함보다 저는 더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더 믿어집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죽으신 사랑이라니까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바로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물론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레마의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져야, 믿어야 돼야 그게 맞지만은, 사실은요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이제 신화처럼 믿어지죠. 무슨 옛날 얘기처럼 믿어지죠. 그런 전체적인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에 대한 그런 중요한 성경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알고, 그렇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인데 내가 인간의 그 원죄와 내가 모르는, 이길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사단의 문제를, 내 재앙과 저주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엄마도 훌륭한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래서 죽으셨구나. 그때 이제 깨달아진 게 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믿어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두 번째, 부활하신 사랑입니다. 죽었으면 그냥 끝났는데, 종교로 끝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렘넌트 여러분, 부활하셨다니까요. 아까 성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한 번 아담으로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즉 우리의 그런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재앙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적 사랑, 부활의 사랑입니다. 오늘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문제, 또 내 안에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를 정말로 막 요술공주처럼, 지팡이처럼 짬 하면 해결되고 그런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다는 얘기인데, 옛날 것, 옛날 기준, 이런 과거의 모든 이성과 사상과 상처와 이런 것들은 빨리 묻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고달픈 인생 속에 좋은 말로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물론 그걸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좋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빨리 여러분들 안에 근본적인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미, 그 원죄와 사단이라는 게 만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도깨비로 나오고 막 귀신으로 나오고 막 이런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재앙과 저주에 대한 부분들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묻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발견하는 이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해결이 아니라 그 당시에 너무나 재앙과 저주와 또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즉 선지자적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육신의 수준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는 결국은 계속해서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야복강나루의 그 기도, 야곱에게 이미 주셨던 이 언약, 여러분과 렘넌트는 분명히 렘넌트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 여러분 한 시대의 사람 살리는 사람의 증인,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렘넌트, 즉 우리 학교가 RIC 렘넌트,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크리스천들 많고 다른 사람 아닌데요?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신앙 양심상 다 훌륭하시지만 진짜 영적인 이 비밀과 사실보다는 육적인 응답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에 틀린 복음 이런 말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는 뭡니까? 오직에 된 순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직의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된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 나이 때, 내가 지금 때 나를 찾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과 제가 문제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는 기도가 나오지 않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병과 이삭과 셈의 근원 등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인데 그거는 오직 됐을 때 따라오는 것이고, 또 그걸 왜 줬느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믿으면 병도 낫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병 나은 걸 통해서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 응답을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아프면은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 안 하고 먹으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한 이유와 결론과 이런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가면은 많은 상식이 보이고 응답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가 보이고 내가 미래가 보이는 그런 응답들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자녀가 의식주에 매이지 않길 원하십니다. 알겠죠? 우리가 의식주에 매이면은 그거는 사단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이번에 우리 뉴스에 보면은 이 이영학인가요? 예, 자기 딸을 이용을 해서 친구를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 부인도 보니까 자살해 죽고, 배경을 보니까 너무나 암울한 게 많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영상을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불치병을 통해서 구걸을 비슷하게, 그래서 많은 돈을 뭡니까? 이 사람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중인격, 삼중인격,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막 울면서 막 차 안에 있는 그 뭡니까? TV를 통해서 막 연극을 하고, 그 얼마나 괘씸하면 그 사람을 사형입니까? 사형 꽝꽝꽝. 웬만하면 사형 선고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사형 선고가 됐습니다. 얼마만큼 이상하면, 그죠? 사회에 다시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부모님에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와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종교로,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은 역대 대통령께서 비리가 계속 나오면서 다시 또 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 이영학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면 왜 대통령이라든가 이 훌륭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1등주의, 성공주의, 최고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왜 결말에는 그쪽으로 갑니까? 왜 대통령이 뭡니까? 국정농단이라 그러나요? 완전히 나라를 속이고 우습게 만들고 그 점쟁이 하나만을 가지고 이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어휴 그렇네, 나쁜 놈이네, 데모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미리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 가지 문제에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와 원죄 속에 있는 자범죄, 또 조상죄,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따라가 보니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든 속에 뭡니까? 눈이 열려지는 은혜. 그래서 첫 번째는 불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우리는 뭡니까? 불신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로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것, 나의 상처, 나의 이념, 나의 신앙관,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꿔져야 됩니다. 어떻게? 정말 오직 속으로. 우리 렘넌트가 요즘 이렇게 굉장히 아픕니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너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걸 전 이해가 갑니다. 예, 저도 너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살려주세요. 그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는 살려주세요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거구나. 그리고 교회는 다니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 정도까지 막 무너지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제 안에 있는, 계속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육신적인 기도, 많은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 속에,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것,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행복과 복음의 누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이 우선순위가 얼마만큼 소중한데 이 가치를, 영적 상태를 내가 바꾸는 것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계속 임마누엘 속에서 이거 행복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을 되는 것.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영적 서밋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나비록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 속지 않고 계속 영적 서밋으로 가는 오직 속으로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이 복음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인생에서 해답 찾지 못하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내가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렘슬 중에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과 선포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니까요. 불신앙하면은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의 응답도 일어납니다. 완전히 뭡니까? 한 번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실수가 아니라, 내가 애가 없어서 그랬는데, 변명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뭡니까? 그 후대에 무슬림이라는,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완전히 뭡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따라가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길 수 있는 새 힘, 재창조 오직,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힘,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기초에게 이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힘이라고요? 오직의 힘입니다. 내가 이력서에 종교, 그러면 기독교라는 이거 하나 적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나가서 직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왕따 당하고, 계속 이상하고, 계속 우리는 사단의 역사라고 핍박받는다고 고백을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바로 내가 죽는 신앙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잘되고 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사단이 역사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전에 계속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물론 믿음의 선조가 너무나 훌륭하게 여기까지 왔지만은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뭡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정말로 오직의 증인,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이 바로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성전된 내가,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과 재창조와 당당함으로 살아간 것은 이 멋진 렘넌트,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 번째, 우리는 오직의 믿음을 통해서 세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안 된 만큼 그곳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분명히 오직이 안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요것만 되면은 못 뛰어넘는 나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나도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왜 원죄하고 조상죄가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알고 짓는 죄는 회개하면 돼요. 내가 알으니까. 내가 뭔가 훔쳤구나. 내가 뭔가 거짓말했구나. 근데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대물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나도 모르는 이 이념과 사상 속에 있다니까요. 여기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내가 오직이 안 된 만큼 사단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예수님은 나에게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지금도 고백합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공견이하게, 또 내가 하는 사역의 렘넌트와 다락방에서 공견이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복음은 나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저의 11년 전의 고백입니다. 제 인생에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또 다락방 만나서 훈련과 많은 응답 속에 있었고, 제가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RUTC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뭡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하나하나 안 되는데 제가 진짜가 나와요. 뭐냐? 안 되니까 자꾸 뭡니까? 예배 시간 빠지고 거짓말하고, 안 되니까 자꾸 뭡니까? 남자라는 것은 늘 외롭고 힘들면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저에게는 연약, 때로는 게임, 때로는 무능 무기력 속에 계속 표현하지 않지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무너지더니 그렇게 돈을 투자 많이 하고 했는 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과 너무나 중요한 이걸 했는데 질문도 안 나와요. 질문도. 그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계속 들어가는 나를 보라봅니다. 제가 어느 날 완전히 힘든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신학교로 불러주신 거예요. 신학교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듯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제 나이를 딱 보니까 40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서 완전히 뭡니까?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살인범으로 너무나 힘들었죠. 요셉이 바로 종살이 옥살이가 응답입니까? 아까 말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직장을 노예하는 직장으로, 감옥에 가는 직장으로 바꾸셨다니까요. 아니,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어린 요셉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은 자가 양치기 소년, 돌 하나 던지고, 물론 우리가 버라이어트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성경책을 보니까 막 다윗의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사람이 돌멩이 하나 던졌다니까요. 그런데 다윗과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즉 오직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자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에 대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성도님과 제가 어떤 지금 시간표를 가고 있습니까? 뭐가 지금 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 인생에서 정말 뭡니까? 신학교 3년 동안에 수많은 그런 신앙생활과 수많은 이 다락방 훈련과 수많은 전도와 선교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내 자신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네가 하는 그런 돈,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단기 선교를 그렇게 많이 가고 교회의 오른팔이 되어서 안수 집사로서 그 많은 충성을 다했는데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던 게 계셨어요. 그건 서론이었어요. 본론이 뭐냐? 내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은 네 자신을 원한다. 즉 오직의 믿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그런 오직 되지 않은 교만함과 자만함과 자존심과 이런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시간표였다니까요. 저에게는 그래서 조금은 예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깨닫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11년의 지금까지도 한 번도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저의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전보다도 육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없어졌지만 아닙니다. 더 많은 렘넌트, 더 많은 자녀, 더 많은 소중한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더욱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수없이 그전에도 말씀 운동을 했지만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많은 오직에 대한 유일성과 행복,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전달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살리는 일이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것을 찾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그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들 속에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예배, 말씀 많은 것을 하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집중이며 내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 오직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봤을 때는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으로 결론 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특별하게 목사님이 되면 될 거야, 선교사님이 되면 그렇게 될 거야, 나중에 될 거야, 아니라니까요. 지금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려도 시간이 기냐 짧으냐, 말씀을,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이 안에서 오직으로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는 것,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 이때부터는 묻지 않아도 예배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미래의 달란트, 뭘 해야 될 건가 분명히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거꾸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시스템, 예배와 기도와 이런 많은 중요한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민주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민주적으로 생각하면 이번에도 뭡니까?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 학교 전부터 나왔던 건데 학생이 수예배 드렸다고 항의를 해서 또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뭡니까? 이 복음의 가치,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예배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못 누리고 못 찾았다라면 예배 때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옆에 있는 이 성도님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또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이 행복하고 저는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빨리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물질과 불가항력적인 이 시대에 그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생명 많은 삶을 주시겠구나. 그런데 저는 이 목회자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한 사람 막 공들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시는 수많은 이 렘넌트와 성도님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고 붙여주는 확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난 너무너무 이 직업이 좋은 거예요. 살리는 자의 주역으로.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 여러분들 게임 해봤죠? 저도 한 게임에서 잘 알죠. 그 게임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대충 해도 안 됩니다. 아이템 그거 대충 하면 먹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이템, 그죠? 게임을 해도 막 집중하고 막 화장실 어디 갑니까? 저는 48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가고 물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자지도 않고 게임을 했으니까 48시간.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배는 시간 되면 딱 드리고 마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건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뭡니까? 집중입니다. 내가 게임하듯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오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건 다 없어질 것이에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임만을 누리고 그 가치를 깨닫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누림과 노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원 이상입니다. 저는 게임에서 이 골을 안 때린 적이 없어요. 게임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또 하나가 후회. 내가 이 시간 아까운 것, 내가 귀신에 잡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내가 자신을 알아요. 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 낭비. 물론 할 땐 되게 좋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중독은 뭡니까? 후회라니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니까요. 내가 특별한 프로게이머를 하든가 특별한 게임을 제작하는 그런 사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잡기라 그러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누려야지. 잡히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거의 다 잡힙니다. 청소년 시기, 여러분들이 아직 영적인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번 주에 동영상을 본 김영길 목사님께서는 그 정도의 서밋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100전 100패, 100전 200패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뭐냐? 여러분들 예배, 미션홈에 예배 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게임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깊이와 넓이를 높이 알아서 복음 안에서 나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알겠죠? 세상에 있는 내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나, 이거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뭡니까?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죽었구나. 또 나를 또 정죄하고 판단해서 또 회개하고, 주여, 여기까지는 되는데 또 부활이 또 없어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합니다. 혹시 내일 내가 또 실패하더라도 모레 2, 3일은 더 연장시키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멋진 렘넌트의 당당함으로 이거 가져야 사람 살리죠. 게임하는 사람은 살리죠.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 몇 명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개인합니다. 결론의 첫 번째가 개인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복음이 되고 이해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복음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팀 사역은 뭐냐?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초딩 렘넌트하고 저번에 금요일 날 맛있는 데 갔죠. 지어 웃고 있는데 완전 성령 충만해요. 팀 사역이 뭐냐?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뭐 하는 거냐? 노는 겁니다. 뭐하고 노느냐? 놀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놉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내가 회복되어오는 그런 만남, 팀 사역입니다. 미션홈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집에서 하는 겁니다. 전문교회가 뭐냐?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교회가 뭐냐? 바로 이 일을 뭡니까? 예수 선교회 여기에 딱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과 장소와 학교와 내가 흩어져서 모이는 그 한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 흑암을 꺾고 복음 안에 예비된 사람을 찾고 그 안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주일 예배 때 모이는, 이 성전으로 모이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전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정말로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럽 교회가 이거 안에서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지금 형식의 교회로, 무슬림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립니다. 하나의 그냥 박물관입니다. 관광 코스 중에 하나.
관광 수입은 되지만은 유럽이 지금 재앙과 저주로 계속 무너지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유대인 뉴에이지로 완전히 뭡니까? 소수의 보수적인 이런 언약의 사람만이 그래서 유지될 뿐이지 마약과 모든 237개의 우상이 판치는 나라가 미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락방 이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뭔가 보입니다. 뭔가 보인다니까요. 얼마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깨닫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 응답의 비밀을 받았을까?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일반 교회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되게 많은 부분이 막연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 불교와 천주교 다른 종교는 하나님도 얘기하고 다 뭡니까? 얘기하는데 육입니다. 육. 오히려 더 일반 종교 말씀이 더 좋아요. 예, 더 좋아요. 이 세 가지 문제 모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로 가고 종교로 가고 그걸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시간에 개인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직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나를 회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그래서 증인된 그런 은혜의 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 복음은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가 힘들다, 이 사람은 벌써 병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형식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갖고 있고 생각하는 것, 기도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집중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 기도요. 그래서 바기호에 와서 제가 두 랩런트, 물론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에 말도 안 하는데 나와요. 40일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이런 타이틀이 없는데도 나와요. 잠이 안 와서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 이게 진짜라니까요. 내게 있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여기는 랩런트들 중에 정말로 작은 그런 영적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찾고 내가 스스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진실하라, 나를 속이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포장된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응답의 기준이 뭐 육적인 부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시작이 되면 나중에는 계속 육적으로 신비적으로 끝나더라고요.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랩런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세상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급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일이 있지만은 영적 문제가 급변하고 앞으로 미래에 직업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이 뭐가 떠오릅니까? 불안하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다 없어질 건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100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사람의 문제, 경제 문제, 후대의 문제, 영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 계속 있었다니까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직업이 없어질 거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랩런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 오직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게 편협한 게 아니라 진짜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걸 진짜 믿음으로 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정말 복음과 기도 속에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달란트와 비전을 갖고 있다라면 분명히 여러분 뭡니까?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평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우리 안에 정말로 참 자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 행복한 자로다. 분명한 뭡니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행복이 아니라 이 복음의 행복, 그리스도의 행복, 오직의 행복.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 제가 이 일에 증리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자녀가 세상에 매이고 또 세상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렘넌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마음 담게 하셔서 정말로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또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행복한 자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미션홈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